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그가 환상을 보았죠.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짐승의 모양 같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첫째는 바벨론 제국이고 두 번째는 바사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지만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제국,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네 제국이 역사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나고 멸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보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의 내용들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8장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8장에 나온 이 환상의 주제는 바로 헬라 제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과 연관이 되어 있죠. 로마 제국 앞에 일어난 이 그리스 제국과 연관이 있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의 그 모든 내용을 해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고, 15절에서 26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부분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자, 7장과 8장은 똑같은 환상, 형식은 똑같은 환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장의 환상은 상징적인 환상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환상 계시란 말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환상 계시인데, 그걸 7장에서는 상징적이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7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짐승에 비유된 네 그런 모습이 나오죠. 네 짐승이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 네 짐승이 뭐냐? 7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후세 성경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의 역사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인류의 역사를 딱 적용을 시켜보니까, 그 네 짐승은 바로 이런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후세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성경의 그 상징을 해석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환상 계시라, 7장을 그렇게 환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8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인 환상 계시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적인 환상 계시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석까지 주셨다.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적인 환상 계시인 8장에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그런 환상 계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조금 차이가 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니엘은 두 번째 이 환상을 그가 보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 말은 다니엘의 가지고 있던 지혜나 어떤 총명을 가지고는 그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이 환상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더라.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냥 사람 같은 어떤 분이 다니엘 앞에 서 계셨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장 15절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근심하고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나온 동물 짐승의 모양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자 같은데 날개가 달려 있고 사자는 날개가 없는데 또 날개가 달린 사자가 나타나고 또 곰 같은데 또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근심하고 염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시중 들고 있던 천사죠.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 천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 이 15절에서 또다시 환상을 보았는데 역시 이게 뭘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걸 내게 보여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사람 같은 한 분이 그의 앞에 서 계셨다. 자,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통하여 나타나실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삼위 하나님 중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자,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몇 분이에요? 한 명이에요? 두 명? 세 명이죠. 세 명.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든지 사람의 어떤 모습을 한 명으로 치고 다니엘이 있죠.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계시죠. 그리고는 가브리엘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천사죠. 나중에 뒤에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자, 이 세 분이 그 장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 같은 모양을 한 그분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너는 이 환상의 내용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궁금해하니까 이걸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17절에 천사가 자기에게 올 때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리러 온 사가랴가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이름이 또한 가브리엘 아니에요? 이거는 좀 곁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또 500여 년 지나서 사가랴에게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천사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일까요? 알 수가 없죠. 그것만 보더라도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천사는 영생하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에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놀랍고 무서워했더라. 여러분, 천사를 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천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천사가 날개가 2개인지 6개인지 2개 달린 천사도 있고 6개 달린 천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6개라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천사가 여러분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환상을 보는데 그 천사가 여러분들 만나러 또 왔습니다. 신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반갑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또 사가랴도 놀랍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2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무덤에 막힌 돌을 굴리고 그 천사 둘이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키던 자들이 너무너무 떨면서 무서워하여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내려왔을 뿐인데 너무 무서워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하여 무덤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그런 장면이 전개되었고 그 여인들도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이 천사를 만나는 이 자체가 뭐 반갑거나 기쁘거나 그런 것보다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만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이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12사도 가운데 제일 막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 의리강을 부리던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어요. 아마 사도 요한이 혼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후로 지금 얼마 만입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라 가지고 뭐 악수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뭐 포옹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는데 얼굴에 볼에 입을 맞추면서 정말 반갑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고 했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너의 어머니로 좀 모셔라 맡길 정도로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역시 그가 마치 벌벌 떨면서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 환상의 의미가 뭔가 해석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첫째로 그가 본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의 끝에 대한 내용이다. 그 19절에 보면은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정해진 때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BC 171년경부터 BC 164년경까지 앞에 나온 2300일의 고난의 기간, 이 아피파네스 왕은 2300일, 6년 4개월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많은 박해를 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박해가 이제는 끝나가는 그런 때에 대한 예언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BC 171년에서 BC 164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약 1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되 어떤 고난에 정해진 그 기간이 끝나야지만 구원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또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다니엘과 같이 이런 환상을 통하여 장래에 대한 일에 대하여 계시하신 이 모든 것들은 어김없이 틀림없이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약속과 예언은 거의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런 예언들을 볼 때에 환상이나 예언을 볼 때에 2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1차적인 해석과 2차적인 해석. 1차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예언들이 지금 구약의 예언들이 다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2차적인 해석은 뭔가? 성취는 뭔가? 그 1차적인 성취뿐 아니라 그 예언이 장차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내용도 일부분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그런 약속과 환상 속에서도 장차 영원한 구원주, 온전한 구원을 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처음에는 순양에 대한 환상이었죠. 3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5절에 가서 보시면 순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로 순염소와 뿔에 대한 그런 해석이 오늘 본문에 주로 된 주 내용들입니다. 자, 앞에 순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20절 말씀에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순양이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의미는 메대와 바사,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는 처음에 연합된 나라였어요. 메대 바사, 나중에 이제 바사 제국으로 되죠. 페르시아. 그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후에 순염소가 등장을 해서 8장 5절에 가서 보면 이 순염소가 순양에게 가서 달려듭니다.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순양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옛날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어떤 상징이죠. 그리고 이 순염소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져 갑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나면서 강대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큰 뿔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자, 여기서는 가브리엘이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세의 성경학자들이 이 상징을 적용시킨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은 해석적인 환상계시이면서 일부는 상징적인 또 환상으로 환상계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나서 강대해졌는데 이건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는 BC 336년에서 BC 323년 그 사이에 13년 동안에 세계적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네 뿔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세웠는데 그 후에 네 뿔이 나온다는 말은 이 그리스 제국이 네 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로 갈라졌지만은 첫 번 나온 그 뿔보다는 약하더라. 알렉산더 대왕보다는 약한 나라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22절에 보면은 후에 일어난 네 뿔은 앞에 큰 뿔이 죽은 이후에 네 제국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이 네 제국은 어느 왕국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상징적인 환상 계시를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후세의 성경학자들이 이 네 뿔, 네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애굽 중심의 톨레미 왕국. 도레미가 아니고 톨레미 왕국. 두 번째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리시마쿠스 왕국. 생소한 이름이에요. 세 번째는 마케도니아 지방 중심의 카산드 왕국. 네 번째는 유브라데 지방 중심의 셀리쿠스 왕국. 이런 네 나라가 생소한 왕국들이지만은 성경에는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지만 세계 역사 속에는 등장하는 왕국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인류의 역사와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역사,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모든 기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을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들이고 그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후에 뿔 넷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뿔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왕국으로 되었다가 그 중에서 또 한 뿔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8장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23절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한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렬하게 박해한 왕입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린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실체. 그래서 약 2300주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 다음에 9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 지금 마지막 등장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 여기 이 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이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짓밟고 제사를 폐지해버립니다.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작은 뿔, 셀루쿠스 네 번째 왕조를 계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유다와 성전과 여호와를 믿는 신앙, 그것을 크게 박해한 왕이에요. 절기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교란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 머리를 놓고 경배하게 한 악랄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금지했어요. 또 이슬람교도인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들도 또 구약의 일부를 또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 이 왕이 돼지 머리를, 우리나라도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뭐 합니까? 고사진, 고사. 새 차를 사면은 그 앞에다가 돼지고기하고 돼지 머리하고 또 돼지 입에다가 또 옛날에는 시퍼런 또 10,000원짜리 빳빳한 걸 또 물려가지고, 요즘은 또 50,000원짜리 물리나요? 어쨌든 돼지 머리를 딱 갖다가 놓고 그냥 고사진에. 그래서 남대문에 가면은 돼지 머리 이렇게 해서 파는 집이 많죠. 어떤 게 비싼가? 웃으면서 죽은 돼지. 참 어떻게 그걸 웃으면서 죽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그냥 맡기고요. 어쨌든 그런 풍속이,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런 걸 못 버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될 거룩한 그 제단에, 아니 돼지 머리가 뭡니까 그래?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않고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멀리 하잖아요. 그런 걸 일부러 알고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입니까? 그냥 자기들이 나라가 힘이 강해서 작은 나라를 점령했다면 좀 적당하게 그 나라의 풍속이나 종교나 이런 걸 좀 자유를 주면서 다스리면 좋을 텐데, 이건 완전히 인격 모독이 아니라 신성 모독 아니에요? 다른 종교 같으면은 인간이 만든 종교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는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해야 될 그 장소에 하나님이 금지한
돼지머리를 갖다가 놓고 제우스 신, 인간이 만든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경배하게 했으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의 장래는 뻔한 것이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가 흘러온 지금 후세들에 의하여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로 이런 나라들의 일어남과 멸망을 예고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예언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계시는 반드시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뭐 넘고 수십억인데 어떻게 에덴 동산이 그러면은 좁아서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면 이 지구를 다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이 안 죽었으면 70억이 아니라 700억도 더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걱정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하나 더 만드시든지 다른 우주로 보내서 살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걱정하시진 않지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일이에요. 어쨌든 죄악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제 너는 이제 의인이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회개하여 의인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고 이제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산다면 핍박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온 인간의 죄악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그 이전까지 환난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박해가 올까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자기의 최후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본 이 환상은 정해진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만나서 처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드는 것처럼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자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지면서 일으켜 세우고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해석을 다 듣고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의 계시를 받고 가브리엘을 통하여 해석을 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었고 그런 그 경험과 환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다니엘이 마음을 많이 쓴 것이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 날 동안 알아 누웠다. 그리고 그 후에 힘을 회복하여 왕이 준 총리의 일을 다시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은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2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그 시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을 당한 것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서 그런 환난의 과정을 통과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두 대 맞는 거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연세 많은 노인들이 아시아인이라고 미국의 흑인이나 백인 젊은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이죠.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 오실 그날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